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금 키워주세요.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젤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교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굉장히 많은 교훈이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1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41절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이 대들보를 눈에 떡 이제 받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거를 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좋아하고 가르치기도 좋아하고 바둑이나 이 장기를 두는 사람 옆에서 훈수 뜨는 것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오류나 혹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바라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봅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꽂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좀 부족하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하는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사실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과연 어떤 들보를 늘 내 눈에 끼고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입을 닫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찝쩍거리는지 모르지. 제 주위에도 저에게 이런저런 목회적으로 훈수를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마을을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저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자기 모습은 참 보지 못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 마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끌을 보는 것처럼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조언하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정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해서 산상수훈이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평지에서 가르치다 해서 평지강화 그렇게 불리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혹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표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과연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할 때 이게 그냥 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 선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있고, 그러면 그게 표정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오는 게 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45절을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내는 것이고, 그렇죠?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원은 단감이 많으니까 단감나무에서는 단감이 맺히는 것이지. 도시에서 쭉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가끔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감나무였구나, 이게 사과나무였구나라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또 내 표정은 어떤가, 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이 투박한 것은 분명하죠. 말이 투박하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투박한 것을 넘어서 아주 무례하거나 혹은 아주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거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가득 차서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예쁘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안팎이 균형이 잡힌, 안에도 선한 것이 가득하고 입으로도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선한 것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되새겨드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의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6절 말씀과 4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47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7절과 48절과 49절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석을 파내야 되고, 그리고 딱 주추에 맞게 그 기초를 마련해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49절 말씀에 있는 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데, 이것은 집을 짓기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라는 것은 이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힐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지어진 집은 어지간한 탕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흙 위에 지어진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기 탕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혹은 심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지은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혹은 인생의 큰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내가 지은 나의 집이 든든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금방 무너지는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참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은 너무 쉬운데 아무리 봐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으로 잘 가꾸어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작고 사소하게 보이든 아니면 매우 크고 중하게 보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100%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저 역시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았던 적이 많고, 저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혹은 비난조로 충고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많았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과오, 저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다 뿌리째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님이여,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사람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도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여 주셨으니,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말로 드러나고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연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행여라도 우리 속에 누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많으면 주님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속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주의 말씀대로 100% 순종할 수 없겠지만 순종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몸부림이라도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말씀을 듣고 그저 흘러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는 그 어떤 어려운 짐이든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 저녁까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김태원 장로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는 이제 목장 초청 신방으로 첫 목장을 저희 집에 들여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몇 년 동안 지속될 이 목장 초청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런 모임, 이런 신방을 통해서 우리 목장의 모임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서로 간에 더욱더 사랑하며 목장 모임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교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과 우리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을 지켜 주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고신교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고신총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랑의 기관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협력 기관과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 붙잡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주님이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